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일을 하고 주무시나요? 어떤 사람은 잠자리 들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실내화를 갖다 놓는데 그 실내화 안에다가 열쇠 꾸러미를 갖다 집어넣는답니다. 왠지 아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실내화를 신을 때 열쇠가 발에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잠겨진 문들이 나를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게는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라도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모든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열쇠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 세계 도처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뭐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전쟁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전쟁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질병과 무역 전쟁, 뭐 끝없는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전쟁이 있다면 어떤 전쟁이요? 예, 영적 전쟁. 사단이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맞서 대적을 해야죠. 최근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십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우리 고복희 집사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며칠째 위급한 상황을 맞고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 2, 3일 만에 갑자기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셨어요. 입원을 했는데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던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아는 분이죠. 후배, 친구인가? 뭐 하여튼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지금 투병 중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뭐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 일주일 됐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육신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으킨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실 싸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과 모든 전쟁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 이 미혹, 교묘한 영적 공격과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싸웠다 그러면 누님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싸움에는 승패가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영광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상급이 주어지죠. 그런데 패배자는요, 수치와 고통이 따릅니다. 이 전쟁이란 건 이겨야 평안한데, 삶의 경쟁에서도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이 원수 마귀를 이겨야 영혼의 승리를 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보고 어떤 자가 되라고 그러죠? 싸웠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라. 예.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더라?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악에게 우리가 싸울 때는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겨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히랍 신화 얘기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으로부터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너는 죽을 때 반드시 지붕에 깔려 죽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붕 밑에 들어가질 않아요. 집이란 데를 안 들어가. 먹어도 자도 꼭 바깥에서 먹고 뭐 산속이나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왜? 하늘은 무너지지 않겠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어느덧 눈가에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다 벗겨져서 대머리가 된 거죠. 여느 때처럼 그냥 이 바닷가를 또 돌면서 찾을 곳을 헤맸어요. 아직 해가 있어서 회를 쪼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거북이를 탁 낚아채가지고 싹 날아가고 있다가, 이 독수리도 거북이가 단단한 걸 알잖아요. 얘를 어디 그냥 날카로운 돌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얘를 먹어야겠다 하고 날아가는데, 물고 날아가다가 밑을 딱 보니까요, 이게 무슨 뭐 다이아몬드 같이 수정같이 반짝반짝하는 게 빛나고 있거든. 거기다가 그냥 탁 떨어뜨렸어.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생을 이제 그 운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힘이죠?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이기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운명을 오히려 개척하고 만들어간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꼭 믿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요. 그러면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우리 삶에서 펼쳐주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각각의 그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외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뒤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빌지 못하죠?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를 제대로 모르나, 이런 뜻인데, 28절에 가면 그러나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을 내가 보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조명하면 그걸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게 점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선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아들을 닮아가는 모습.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격이, 우리 언어가, 우리 삶이, 우리 태도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죠. 그러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고난을 당해요.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때로 울어야 됩니다. 웃기도 하지만 괴로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신다. 자, 이거를 위해서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3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쟁터에 노출이 되도록,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도록,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볼까요? 자,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지만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보니까 아니 내가 인생에 대해서 도저히 모를 것 같았는데 확신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확신이죠?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확신이라는 게 믿음을 가지는 건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늘 기쁘지가 않아. 요번에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아프시는데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핵심이 뭐였냐면 저한테 계속 그래. 사단이 자꾸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더럽다고. 너 이렇게 나쁜 일 저질렀다고. 계속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정죄의식, 패배의식 이런 게 자리 잡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음하고 있어, 내 영혼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무죄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죄 없다, 용서받았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승리하는 삶이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37절을 보세요. 바로 앞절에 보면은 이 37절을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또 확신을 도전하고 있어요. 같이 37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삶이 멋져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오늘 37절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답하면서 활짝 열어버립니다. 자, 재밌는 건 이제부터 내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고 그것도 넉넉히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비결이 뭐냐? 찾아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뭐죠? 누가 도와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면 누가 대적하겠냐 이거죠. 예.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 나와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자 나와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다가 사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남겨주셨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늘 들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볼 수도 있죠.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부르고 놀라운 개선을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오늘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로마도 실패할 때가 있지만, 로마가 늘 승리하겠냐 이거들. 실패할 때가 있지만 영원한 승리가 있다. 로마의 승리가 일순간뿐인 걸 여러분들은 아는가? 진정한 승리, 반드시 승리하는 것, 넉넉히 승리하는 것, 이거를 너희가 알고 있는가? 이 로마서를 보고 회심을 한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하죠. 혼자 몸으로 정말 세계를 흔들거리게 하던 로마 캐톨릭과 맞서서 불가능한 이 일을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겠어요. 아마 무서운 절망감 때문에 신음한 건 또 한두 번도 아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친구여 후배였던 멜랑키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진정한 승리는 우리 것임을 믿어야 할 것이요. 딱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외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누구와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신음하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행여나 불의의 사고로 자식이 죽어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그 일을,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부모는 없지요.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감이 잡히세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아들이 오죽했으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 아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면서 죽이셨어요. 어쩌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질병뿐입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힘은 솟아야 되죠. 위로가 되어야죠. 나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정말 외롭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낭망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 간구에 무엇을 아낄까?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3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아들이라고 안아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버린 거죠.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송사한단 말입니까? 누가 정죄의식에 사로잡힙니까? 예. 택함 받은 사람은 송사를 받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고발당할 수 있어요. 죄가 있다면 사람들이 고발하겠죠. 이번에도요. 계속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뭐야. 뭐 계속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분이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죄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포로들은 포로 수용소에 살아야 되고 죄인들은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가면요. 법규 따라야 되죠. 포로들 늦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줄을 서야 되고 입고 싶은 옷 입을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습니다. 왜? 법규 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죄의 법칙 아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죄의 노예니까. 여러분, 죄의 삭시 뭐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게 계속 그게 고민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늘 뭐 하여튼 이 생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의롭다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송사할 수도 없고 그 죄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린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죠? 사망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고발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일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밤잠을 못 자게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 죄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절대 용서를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내 가슴에 한을 품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야 돼요. 그분 혼자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오늘 궁금합니다.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왜 불러주셨느냐? 아니,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 그 내가 나타내야 할 신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아니,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 속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그러시네.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누가 송사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죄의 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랍니다. 예, 죄는, 사단은 우리로부터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죠? 그렇죠. 예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와 함께 한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 안 되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송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심판하려고 그래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해요. 네가 뭐 하나 되는가 보자. 네가 고침을 받는가 보자.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는가 보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거죠.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빼앗긴 사단의 토지로부터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았어요. 정죄당하지 않아요. 그 근거를 33절로 34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네 가지 한번 볼까요? 자, 33절로 34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근거가 뭐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살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셨어요. 내 살에서 피가 흐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다. 나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대신 예수님이 음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냐? 누가 나를 정죄하냐? 그런데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셨다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니까. 예, 그분의 영원한 낙원이 우리의 낙원이라는 거죠. 우린 그걸 믿어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요. 뭐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같은 동격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정죄를 하냐 이거죠. 자, 이제 3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3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곤고도 끊을 수 없어요. 핍박도 끊을 수가 없어요. 배고픔, 기근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적신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위험한 일을 당해도 끊을 수가 없다고요. 칼 아니라 원자 수사폭탄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39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완전히 이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눈을 꼭 감고 뜨지를 못하세요. 아마도 이 뭐 안정제를 준 건지 마취제를 준 건지 아주 깊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청각은 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니까 들리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흔들어도 이 의식이 없는데요. 귀에다 대고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니까요.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의식이 없는 사람이 하더라니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여기 있을 때 제가 한 2, 3일을 그냥 그걸 계속 외우게 했는데 오늘 가서 딱 확인하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예요? 네.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아니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한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처 여관이란 여관을 다 채워버렸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헤롯을 동원해서 그 당시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니 베드로를 동원해서 십자가까지 가로막고 나섰잖아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넘겨주기도 하고.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자기가 영원히 승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야말로 완전한 승리다라고 생각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다. 아니 무덤이야말로 마지막 승부처였는데 무덤도 그를 가두지 못했다.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예, 이거야말로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영원한 승리 아닙니까? 이거 이상 승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말씀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요즘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 중에 우울증과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세요. 오죽했으면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와서 병든 사람까지 나왔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온라인에 꼭 들어오시라고 제가 질병과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 꼭 들으라고 강조하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딱딱했지만은 이게 오리지널 복음인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예화 들고 듣기 쉽고 부드럽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게 이 연약한 분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믿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뭘 믿느냐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하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병고침의 은사,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정죄의식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우리 37절 읽고 결론을 내릴까요? 자, 37절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넉넉히 이긴다. 영원히 이긴다. 예.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패하고 어떤 때는 승리한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신음할 때가 있고요. 가슴이 찢어진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고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참으로 처참한 상황에서 내가 짓밟힐 때가 있다고요.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패배로 몰아갈 수는 없다. 우리의 영혼을 몰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38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교회에 힘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요즘 성도들이 점점 타락해 간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펼치세요. 우리가 요즘 계속 예레미야 보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 응답을 하셨. 그거는 아직 어린 신앙이죠. 초보 신앙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수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내 기도에 능력이 없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 우리의 엉뚱한 기도마저 조절을 하세요. 결국은 다듬으시고 결론은 주의 높고 확실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크고 은밀한 일 아닌가요? 오늘 똑같습니다. 죄악의 고통 가운데 가장 험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의 승리를 이끄는, 그런데 그 승리가 넉넉한 승리라는 거죠. 얼마나 실감나는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원히 이기느니라.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 살아나지 못할 거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요? 그때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질병 때문에 도저히 못 일어난다고요? 영으로 일어나면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막 그런 것에 우리가 던져질 때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선포하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반드시 이기느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 잊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제발 예수 좀 닮아라. 너의 인격이, 너의 언어가, 너의 삶의 태도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을 이루어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요?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넉넉히 반드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으키시고, 무서운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